그 아기들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능적으로 그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거기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것 같아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들이 울면서 그 다음에 옹알이를 하면서 이제 엄마와 함께 교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죠. 이제 말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면서 그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이분이 내게 어떤 분인가, 또 자기의 존재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단순한 이 말이 소통이 아니, 그냥 언어 교환이 아니라 한마디로 관계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내 기도를 받아줄 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불신자들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내가 뭔가 의지하고 내 마음을 터놓고 부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언제 배우느냐? 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일이 닥쳐지고 어려움이 올 때, 그 다음에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을 때, 사방을 다 둘러봐도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냥 모든 희망이 다 걷어질 때,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이제 뭐예요?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나를 이 위경에서 좀 건져달라고,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그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의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실은 어렵게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문법이 틀려도 좋아요. 또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왜? 하늘 아버지는 다 알아들으니까. 네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인생의 문제를 같이 고민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 마음을 터놓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아예요. 뭐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하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자그마한 낙심되는 일에도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는 여러분, 기도는 뭐 그냥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도를 할 사람 따로 있고, 대부분 그냥 기도하고 나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게 돼.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기도 생활이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든지 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수는 없고 적어도 내게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이 에베소서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원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유대교 신자였지만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시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정 아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얼마나 예수가 미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막 너무 분노가 차오르니까 막 믿는 자를 막 잡아서 옥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많은 떼거리를 불러서 데리고 다메섹도상으로 씩씩거리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막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것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앞세워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친구 동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래 종교적인 사람이 원래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면 그렇겠구나라고 말하지만 전혀 정반대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가 내 의지로 내 감동으로 내 어떤 종교적인 성향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정오의 낮에 대낮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임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더욱 밝은 빛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눈이 멀 정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꼬꾸라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사울에게 주신 처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질문이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핍박하고 내 종들을 핍박하는 바로 다름 아닌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그 예수를 핍박하는 너,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때 사울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하는 그 나사렛 청년이 부활의 주님이셨구나.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거기서 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삶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져가는 끈인데, 호흡인데, 이 기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일에 이 기도가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위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기도에 껴있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의 승리자가 되라.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도대체 이런 죽음 앞에 둔,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모든 환경이 완전히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여유롭게 뭔가 자신 있게 기도를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을 가지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야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상대하여 싸워서 승리하고 온전히 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그 투구와 그 다음에 가슴을 가리는 갑옷과 그 다음에 허리와 그 다음에 그 아래 하체를 가리는 그 모든 모습을 중무장한 그 군인들의 모습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날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 구원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우리의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담아둡니다. 알아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 덩어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들인데 그래서 누가 찔러만 대면 죄책감에 그냥 막 팔을 떨고 그 다음에 주눅이 들어 살았던 우리들인데 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셔가지고 내 가슴을 다 든든하게 보호하셨어요. 누가 찔러대도 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죄 용서받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나 용서받은 의인이란 말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불화살을 쏴대도 내가 든든하게 나를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로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가 망가져 보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이 불편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복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세요. 또 방패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쳐서 찔러댈 수 있는 우리의 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대단히 귀한 장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또 구역마다 모여서 교제를 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갖추며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주워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훈련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육중한 탱크가 또 아무리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빠른 어떤 전투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 가지고 뭔가 스위치를 온 해가지고 부릉거리면서 뭔가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모든 것으로 다 무장되고 이야 저 사람 굉장히 나이스해, 굉장히 강해 보여 해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 파워가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 힘을 공급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힘을 공급하는 것이 기도다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되어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또 내 앞장서셔서 나의 삶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요청해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바울이 주님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 한가운데를 활보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뭐 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인 자리를 갖다가 담벼락을 쳐가지고 거기서 옴따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가 감옥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데 세상을 활보하는데도 죄인처럼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거기 감옥이지 뭐 거기가 다른 데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말씀을 받고 또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마음에는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요. 우리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음에는 원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기도하고 싶은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기도하라고 여기 도전하고 계셔요.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여기까지만 끊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라는 말은 뭐예요? 뭐 어느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항상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써서 하되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야? 그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생략하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만사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병들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시험이 오면 좀 기도할 듯 하는데 시험이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기도로 풀어야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로 풀지를 않습니다.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게 못 살면서도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고 볼 일이야.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볼 일이야. 이번 주간에 좀 그런 걸 한번 실습을 해봤어요. 혼자 있어도 그냥 거실에서도 그냥 이렇게 뭐 말씀 묵상하다 돌면서도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방언 기도도 해봤어요. 무시로 한번 성령 안에서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또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나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한번 밀어붙이는 거죠. 주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고집 피워서 그것이 응답이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축복이 될까요? 축복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다 보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나타나면 영적으로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굉장히 기도도 안 되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져야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정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마음 정하는 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흐르는 물에 그냥 나 자신을 맡겨버리자 하고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하고 사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음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어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그래요. 항상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그냥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거저 주는 거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내 아내가 대신할 수 없고 남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몫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부지런하면 부지런한 대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태도가 분명하면 그 분명함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장로님들이 다 포함되고 권사님들이 포함되고 내 이웃집이 포함되고 앞집에 부신 가정이 포함되고 아랫집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기도 속에 포함되어 들어오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항상 내 문제에 골몰하고 어떤 내 문제가 아니면 다른 데는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당신이 들어옵니다. 이웃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기도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남서울 우리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교회죠. 하나 되는 교회. 그럼 이거 다른 걸로 안 돼요. 같이 재밌게 놀고 어디 물론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저도 여행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냥 우리 서로 종씨 아니야. 야, 우리 서로 같은 고향 사람이네. 나하고 같이 같은 학교 동기네. 여러분 서로 간에 으쌰으쌰 보면 굉장히 아주 굉장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도 그 모든 관계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 교회는 문자 그대로 남서울 무슨 교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서울. 그거 안 하면서 자꾸 남서울 우리 교회 하지 마시고 그거 안 되면 남서울 다른 교회라고 불렀어요. 남서울 다른. 여러분 마귀도요. 악한 영들이 서로 그냥 단합이 됩니다.
그래서 단합이 돼가지고 그냥 마귀가 총력전을 벌입니다.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쳐요. 우리가 한번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다면 실감이 날 텐데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런 세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만사가 그냥 아주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총력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떡합니까? 우리도 총력전이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딴 생각 머무면서 그냥 다르게 생각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자녀들도 함께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총력전을 우리가 친다고 그러면 그런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거예요. 옆집에 옆에 좌석에서 한 여자가 그냥 계속 기도를 하더래요. 계속 기도를 하더래.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도대체 저분이 어느 교회 선자에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나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느 교회 있습니다. 주 사탄이시여 그를 타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샌프란에 가면 사탄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커요. 거기는 사탄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요 지하에 계신 우리의 주 사탄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노골적으로 그의 수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무지무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타락하는 그런 목사가 있고 타락하는 교회가 있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곁에서 함께 부모가 함께 힘이 되어주고 내 자녀가 함께 힘이 되어주고 나를 아는 형제들이 나를 아는 자매들이 함께 힘이 되어줘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전선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할 때 뭐 돈을 주고 이웃사랑하고 물건을 갖다 주고 이웃사랑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이웃사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여기 마지막 바울이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읽읍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도 포함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를 들여다보니까 나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저 여주 교도소에 갇혀 있고 계시거든요. 신천지하고 싸우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수년 동안 지금 거기에 갇혀 계세요. 여러분 그 불편한 당시에 1세기 시절에 그 감옥이 어느 정도 열악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발 나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여기서 건져 주도록 나를 좀 기도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니까. 나 하루도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좀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 없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한 기도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필요하니까 돈을 좀 보태달라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로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에 묶여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선교소로 나가서 당시에 동유럽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복음의 밀수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온 그 분이 주인공이 계세요. 그 전도팀들이 저 공산권에 들어가가지고 루마니아 이런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아주 첩보 활동하듯이 그걸 전하다가 이제 걸리기도 하고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뭐냐면 어느 한 누구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전해져야 되고 이 성경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팀이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그 일이 꼭 완수가 되도록 끝까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라. 안전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그걸 놓고 저들이 아주 그냥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받은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속에 물론 그게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이런 태도가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언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아쉽고 안 하면 좀 아쉬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금요 예배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힘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 되면 뭐겠어요? 아니, 응답을 안 내주시는 일은 없지만 아니, 여러분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한번 던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번 작심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대적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우리가 대적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